자,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자, 사람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표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표적입니다.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그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제 거짓 기적하면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기사 이런 단어는 조금 나오긴 한데, 여튼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전부 다 표적, 메시지가 들어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적이면 재수 좋네 끝나는 건데, 표적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표적을 3번, 5번, 10번 경험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고, 내가 최근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막 간증하고 다니겠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속으로 모임하면서 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그렇다면 나도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적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표적을 보았더라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분의 변화, 구원의 변화, 신앙의 성숙, 사명의 자리 나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 쫓아오면서, 예수님 여기 계시는군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믿으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려고, 표적 그 자체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보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자,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러분, 표적을 봤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사람이 모인 사람들 10,000명이 음식을 먹는 광경을 그들이 직접 봤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엄청난 사건들이, 사람들이 먹는 그 광경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설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서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뭡니까? 할아버지 선지자가 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특징은요, 모세의 특징은 탁월한 성경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선지자죠. 두 번째 뭡니까? 능력 선지자예요. 모세가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품에 품었더니 꺼냈더니 나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을 나일강 물을 떠서 부었더니 피가 돼 버렸어요. 첫 번째 모세의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그건 시작이에요. 광야길 행하는 동안 모세를 또 반석을 쪼개면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날라오고, 만나가 새벽마다 내리고, 끊임없이 기적을,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특징은 말씀 선지자, 능력 선지자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선지자가 말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능력 선지자이거나 주로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사야, 사무엘을 통해서 기적이 한번 일어나긴 했어도 대부분은 말씀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그다음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능력 선지자죠. 말씀 선지자를 할 때는 뭐 설교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성경을 이제 기술한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남긴다는 의미가 강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 다 여러분 말씀 선지자고, 능력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능력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행했다 보면 하나님 지켜주신 능력이고, 성경은 남겼고, 그래서 주로 말씀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말씀 선지자이면서도 능력 선지자다 말이에요. 예수님 끊임없이 능력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 선지자는 메시아거든요. 그 선지자가 아니냐, 맞습니다. 메시아.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가 부르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그 선지자라 좋았는데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군중 심리가, 한 사람이 외치면요, 몇 사람만 동조해도 사람들은 뭐 우르르 달아들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군중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는 주님이 산으로 떠나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건져내실 왕,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다윗 같은 왕, 그런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을 미리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자,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계속 이 기적 보여달라고, 내 배, 굶주린 배 좀 채워달라고, 그걸 보려고 왔단 말입니다. 표적은 메시지가 있다 했죠. 그 메시지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믿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하고는 산으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급히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신 것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12제자는요 배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무리들은 너희들 다 집으로 가라고는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 산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재촉하셨는가? 이거는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임금 삼으면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께 말해볼게 이라고 제자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들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급히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예수님도 떠나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넷째 줄 사람 본성 가운데 기복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임금이 되실 테니까 순번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행정부 장관, 뭐 서열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이 현세적인 기복 신앙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여러분 무리들과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촉하여 여러분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나는 나중에 따라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넘겨서 자,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괜찮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근데 실상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처음부터 처음으로 다 내려놓고 그거는 주님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거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회복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부모가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칩시다. 여러분 크게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 잔인한 장면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광경을 만약에 여러분 7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의 눈을 먼저 가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은 지금 이 광경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서 여러분 제자들과 지금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지금 뭘 보여줬죠? 말씀 들려줬죠. 표적 들려줬죠. 500여의 기적 보여줬죠.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데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든 그동안 예수님이 2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 훈련시켰던 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지경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들 조심해야 되고 기복신앙에 한번 물들면요 여러분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타협합니다.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자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자, 예수님은 아직 그들이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산으로 갔다 그랬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났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리되셨는데 자,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이런 바람이 종종 불어옵니다. 그래서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협곡으로부터 갈릴리 바다 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요. 이 협곡의 끝에 보면 이제 레바논 헐몬산 있고 레바논에 이렇게 이 지역이 있거든요. 산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찬바람이 쫙 불어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협곡을 타고 새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배를 거세게 흔들고 파도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하순 3월 초순경이니까 자 예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대기근이 왔죠. 큰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이 그 이삭 때 한번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기근이 오는 대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던 장면. 사도행전 16장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이 막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여러분 무시하여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잡혀가지고 매를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주님이 시켜서 가도 여러분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뒤에 주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 주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끝이 아니라 성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풍랑이 일어난 것에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자, 12월이 이래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보면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 되어 있거든요. 1스타디온이 190m 185m인데요 190m 정도 되는데 3, 4마일 영어로는 3, 4마일 우리나라 말로는 한 5, 6km 심리가 4km니까 12월이 이래 되겠네요. 그래 된다 말이에요. 자, 베세다와 가버나움 한 4, 5km 떨어져 있다 그랬죠. 바다 100길로 가니까 한 5, 6km 되는 겁니다. 가니까. 마태복음 14장 같은 본문인데요.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면 누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고스트 유령이다 말입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배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그랬죠.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예수님이 오라 했죠. 베드로가 배에서 바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농담이고요. 그냥 올라오십시오.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그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 곳에서 베드로가 이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제자로 여기셨고, 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감하게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순종하고, 한번 주님이 과연 역사하신다면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여러분 무리를 걷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초석이 되고요,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전에도 물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당대에 믿음의 아주 단단한 여러분 견고한 기초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쳤죠. 예수님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의심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님 역사하실 수도 있고 침묵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향한 일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고 믿음 아니에요. 하면 하고 말고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기다리자.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분명한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배에 올라왔더니 밑에 둘째 줄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무리를 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엉뚱한 소리 또 하고요. 그런데도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그냥 서열 정하고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여러분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여러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둘째 주 주님은 오늘도 믿게 하시려고 크고 작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간단한 것부터 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에 전화하면서 누가 달려갔잖아요. 누굽니까? 누군지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 달려왔는데 그 모략가입니다. 그럼 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스파이가 되어서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라. 주님 바로 역사해 주시죠. 작은 소리로 기도했는데 바로 여러분 은혜의 사람,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적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배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배에 오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죽여서 쫓아하시고 여럿이 떡 먹던 곳을 가까이 왔더라. 자, 베세다에 있던 무리들이 이제 배 타고 이제 왔죠. 근데 예수님이 따로 같이 안 왔는데 같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상타.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가 5, 6km밖에 안 되는데 이 밤새도록 노를 졌거든요. 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거의 아침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밤새도록 지금 고생한 겁니다. 밤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배들이 자, 넘어가죠. 24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자, 그 이제 내용들은 이제 당시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이 배 타고 제자들이 넘어갔고 다른 배들은 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으면 13척의 배가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건너갔으면 12척의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배들이 다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타하고는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배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예수님 거기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때에 그냥 현상을 자꾸 보죠. 현상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본다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을 만나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동기, 따르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뭐 천국도 간다 그러고 복도 받는다 그러고 또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지,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가 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여러분 어긋난다 할지라도, 많이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냐, 아니면 썩을 양식,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주님은 동기를 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기부스했습니다. 그럼 쪽팔린다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다리 다쳤으면 여러분 다리 쩔뚝쩔뚝하면요, 쩔뚝쩔뚝했어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오십시오.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저 사람도 봐라, 지팡이 짚고 오는데 니는 다리 성해가지고 왜 안 오냐고 모두 거기에 부응회를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 여러분 머리 좀 다치고 뭐 눈 한쪽 이렇게 뭐 다래끼 나고 하더라도요, 눈 한쪽 붙이더라도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그 속에 무슨 마음이 보입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감동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기부스로 그냥 끝내주신 주님께, 막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을 뿐인데, 주님이 주님 만나고 싶을 뿐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병원복 입고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는 여러분 교회를 오십시오. 그러면요, 이 은혜가, 그 사모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가 돼요. 성령,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그 감동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저 청년이, 저 아이가, 저 부모가 하나님을 찾으려 만나려고 저렇게 오는구나 하면요, 그 감동이 전파가 되어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로 부르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 뭡니까? 자, 밥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적의 결과로 오병이어 썩을 양식이죠. 먹고 배부르는 거, 예? 이 썩을 양식이죠. 이것을 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믿음이죠. 그런 것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구하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넘겼어요.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더해주겠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계수에 넣어서 인생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목회자들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나가야 됩니다. 썩을 양식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무슨 기도하느냐 보면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대학 합격시켜달라, 좋은 곳에 취직되게 해달라. 취직되면 뭐하게? 여러분 그럼 좋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교회 안 오고 그 믿음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바른 인격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여러분 마지막에 툭 던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런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호흡하고 있고, 우리는 왜 공부하고 있고, 왜 직장 다니고 있고, 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까? 또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